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인도하심 속에서 주어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한 순간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 또 우리 삶의 거울이 되고 능력과 또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진리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밝히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 음성 예배는 446장 주 음성 예배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 이 코엘렛, 이 전도자, 지혜자, 이 그의 이 가르침, 연설이 바로 전도서인데요. 전도서 1장에서 전도서의 가장 핵심적인 이 주제가 되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선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허무함, 인생의 공허함,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이 한계, 이런 것들을 지혜자가 말해주다 이거죠. 해 아래에서 어느 것 하나 새 것이 없다. 이 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심지어는 강물, 바람 이런 것들도 새롭지 않다는 거죠. 계속해서 해가 뜨고 지고 반복되고 바람이 부는 것, 그 바람이 그 기류에 따라 움직인 것도 다 그 흐름, 패턴으로 행하고 반복되고 심지어는 강물도 지속적으로 계속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역사마저도 새 것이 없다. 반복된다. 땅들은 그대로 돼 인생은 40년, 100년,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오고 이게 반복되는 인생. 그러면서 해 아래 어느 것도 새 것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이 어떤 것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이런 부족한 것, 한계, 무상함, 공허함을 해결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는 지혜,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마저도 그것을 더하면 번뇌만 더한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지혜자가, 이 코엘렛이라고 하는 지혜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 실존, 우리 인간의 상황을 계속해서 이제 실례를 들어서 보여줍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1장에서 말을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헛된가? 그것을 이제 2장에서부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오늘 그가 이, 이 즐거운 거, 낙을 누리는 거, 우리가 소위 말한 쾌락이라고 하죠. 쾌락. 우리 사람들은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쾌락은 만족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즐거움, 이 낙, 이것은 무언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성취될 때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이 즐거움, 쾌락, 이것도 그에게는 헛되도다라는 거죠. 지혜자가 말을 합니다. 웃음에 가하여도 미친 웃음이다. 심지어는 웃음, 이 웃음도 미친 웃음이란 말은 이 냉소적인 웃음, 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즐거움, 쾌락, 웃음을 추구해도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지 못한다. 결국 미친 웃음이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고 해도 미친 미친 웃음만 남는다는 거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한들 참 만족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무의미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 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육체의 이 쾌락, 육체의 이 만족을 누리는데 이 술이
어떻게 보면 복잡한 세상, 이 저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수고마저도 우리 인생에 그 수고마저도 헛되도다고 했는데 그런 노고, 그런 수고, 이런 고통을 잊을까 해서 술을 가까이 하는 거죠. 마치 술이 신경 안정제처럼. 근데 술로도 어떻게 한다고 그죠? 술로도 만족감이 없다는 거죠. 술로 즐거움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육신적인 만족, 이 세상의 것들, 그러니까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술을 추구해서 우리 육신의 만족을 깨하려고 해도 그게 어쩐다고요? 만족을 주지 못하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감각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으로도 이 허무함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것으로도 우리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런 사업의 번창이라든가 뭔가 업적의 성취, 뭔가 큰 야망, 큰 꿈을 가지고 그것을 펼치는 거예요. 일종의 이 자기 인생의 프로젝트를 펼치는 거죠. 뭔가 번창, 뭐 거대한 프로젝트를 그런 업적을 추구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어리석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사업을 크게 했다. 이런 성취적인 것, 거대한 성취. 이런 것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업을 크게 하는데 집들을 짓고 포도를 일구며. 자, 집만 있겠어요? 자동차죠. 자동차도 고급 자동차. 얼마나 비싸고 좋은 차가 많습니까? 갈수록 시대는 이제 고급 이 좋은 차들이 나오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그다음에 동산, 가원, 이 가수원을 가꾸고 각종 나무를 심고 이런 거대한 성취, 사업적인 수완, 사업적인 성취를 이룰지라도 뿐만 아니라 수목, 나무를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연못까지 팠어요. 요즘 같으면 수도 시설을 아예 이런 가수, 농원 이런 데다가 이 집에다도 마찬가지죠. 이런 많이 심어놓은 꽃이라든가 가우원, 이 소위 말하는 유실수 이런 과일나무를 기르고 물을 주기 위해서 연못까지 팠어요. 수도 시설까지 갖췄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자, 남녀노비. 이 당시 고대의 이 근동 세계에서는 이 부의 척도, 누가 부자냐? 노비를 누가 많이 이 부리느냐? 그게 또 부의 척도예요. 이런 큰 이런 재산, 뭐 땅, 뭐 과일, 농장, 그리고 뭐 농과 밭,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부의 척도였지만 이 노예를 누가 많이 사고 많이 두고 거느리느냐. 심지어는 그 노예의 자녀들까지도 그 어떻게 보면 주인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의 척도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이 노비를 갖추고 또 큰 농장 시설에다 편의 시설을 갖추고 요즘 같으면 노래방 시설도 두고 그곳에서 소극장도 두고 이렇게 해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유. 그다음에 금. 이게 뭐예요? 오늘날 이 돈입니다. 돈. 부동산, 동산, 또 예금, 적금, 주식. 이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 뭐 기중품들, 뭐 값나간 것들, 뭐 금, 은을 비롯해서 이 돈이 될 만한 모든 소유한 보배, 이런 것들을 쌓고 그리고 노래하는 기쁨조를 두고 또 처첩들을 많이 두었어도 지금 솔로몬 이 지혜자 이 코엘렛 이 솔로몬의 자기 경험담이기도 하죠. 1,500명이나 되는 처첩을 둬도 만족감이 없다는 거죠. 다 추구해도 권세, 돈, 재물, 그다음에 이성 이런 여자들, 그다음에 쾌락의 이런 그 장치들, 도구, 많은 그 이 직원들, 일꾼 거느리는 사업, 거대한 이 번창하는 이 사업 이런 것들을 키워도
누려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무의미하다는 거죠. 헛되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다 해도 즐겁지 않으라는 거죠. 마음에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기쁨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돈을 선하다 악하다 한다든가, 또 오늘 여기 보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농장을 키우고 이게 무슨 죄가 된다거나 그게 악하다, 이런 도덕적인 판단이라든가 선악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가 말해준 것은 우리 인생이 만족을, 오늘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그다음에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나의 사업을 나를 위하여 계속해서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내가 생각해 본즉,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쾌락, 자기의 만족, 왜 돈을 버냐, 왜 쾌락을 추구하냐,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번영, 자기 번성, 자기 성공, 자기 기쁨, 자기 웃음,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늘 이 코엘렛, 이 전도자가, 이 지혜자가 이런 말했던 이런 언급들, 이 추구했던 것은 모든 부와 권세와 명예를 누렸던 이 지혜자, 왕으로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돌아오는 것은 아까 말씀했죠. 만족이 없고, 그 다음에 냉소, 미친 웃음, 헛웃음 밖에 안 돌아오고, 이게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추구하는 이 세상의 즐거움, 쾌락, 돈, 무슨 명예, 야망, 사업,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고 그것은 감각적인 만족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제 영원한 가치, 영원한 만족, 감각적인,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감각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 그리고 이 영원한 기쁨, 궁극적인 만족과 궁극적인 기쁨은 우리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욕심과 자기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 추구하는 것들에서 찾을 수 없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현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 만족,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과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채워진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걸 지금 지혜자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세상의 쾌락, 그리고 소유, 물질, 이런 것에서는 진정한 지혜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번뇌만 더하고 많은 것을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꿈꾸고 야망과 비전을 가지고 무언가 하고, 여기 보면 자기가 가수원도 이루고 돈도 벌고 처첩도 얻었어요. 근데 그 순간은 만족함이 있었어. 그래서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은 만족은 얻지만은 일시적이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자기 만족을 위하여 추구하는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분의 뜻과 계획과 영광을 위하여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 궁극적인 만족이 주어진다. 이걸 강조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도, 심지어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
즐거움, 이것도 우리를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일시적이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제자가 말하는 술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바닷물을 마시면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죽어요, 우리 사람. 더 목마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죽어요. 이 해외 원양 어선에서 뭐 중국 어선이라든가 이런 어선에서 배를 타는 외국의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 바닷물을 정수해서 먹다가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미네랄 워터, 이런 일반적인 좋은 물을 마셔야 우리는 살게 됐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돈이나 쾌락이나 이런 권력, 어? 뭐 이런 사업적인 성공, 이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거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목마르다. 더 공허하다.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만족은 바로 영원하신 분, 그 영원하신 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고 그분에 의해서 채워진다는 거죠. 솔로몬이 자기의 경험으로 얘기합니다. 다 추구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것도 만족을 주지 못하고 그런 것들은 다 바람과 잡는 것들은 허상이었다. 다 지나가 버렸다. 그래서 어제 헤벨이라고 하는 뜻이 이 수증기, 날아가 버리는 것, 잡히지 않는 것, 헛된 것, 텅 빈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참된 기쁨, 만족,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들로 만족을 하고 채우려 하지 않고 내 목적,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 우리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기쁨도 궁극적인 즐거움도 만족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서 2장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자가 솔로몬이 그가 가진 권세와 부로서 모든 것을 다 취하고 누렸지만은 쾌락도 즐거움도 아무 낙이 되지 못하고 술로도 또 은과 금 그곳에 또 많은 과수원을 가꾸고 노비를 많이 거느리고 편의시설을 그곳에 두고 연못도 꾸미고 또 처첩도 많이 거느렸지만 그 자기의 육신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는 것들은 참된 만족이 없었고 오로지 그가 내린 결론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어떤 것도 만족함이 일시적이고 그것은 감각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지혜자 솔로몬의 고백을, 지혜자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 이 세상 것들로 육신적인 이 만족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을 주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총,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